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22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2장입니다. 구약의 9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9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예, 이사야 2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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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의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죄송합니다.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아직 감기 기운이 안 떨어져서 자꾸 재채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읽은 이사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서 2장은 앞으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사야서 읽을 때는 옛날에 이랬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때까지 모든 사람의 범죄와 또 하나님 앞에 악함들이 항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항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이르려니 저르려니,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성령 하나님과 나. 즉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모두를 뭐 다 집단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참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속이는 자가 많고 속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마음이 할례를 받은 자는 어린 자로 받아줘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 근데 이제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똥인지 된장인지. 그래서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3 소재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의 상태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들은 청년의 믿음을 갖길 원하고, 또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은 청년이 돼야 되고 청년의 믿음들은 아비들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그냥 다 예수님 믿으면 되지로 끝나요. 그리고 좀 더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제대로 이렇게 잘 공경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거 아닙니다. 분명한 건 마음이 부자든 가난하든 또 못난 놈이든 나쁜 놈이든 범죄한 자든 범죄하지 않은 자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장을 읽으면서 함께 또 그런 부분의 마음을 함께 이렇게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항상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할 때 좀 자세히 보세요. 왜냐면 배경을 보는 거니까. 이 아모스는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짐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짐을 진 자의 아들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짐을 진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짐을 안 지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마냥 멍에 짐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짐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 즉 그러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정결하게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게. 근데 붉은 암송아지라는 거죠. 흰 암송아지도 아니고 파란 암송아지도 아니고 빨간 검은 암송아지도 있고 붉은 암송. 붉다라는 건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정결하게도 흠없고 정결하게 만들어 놨는데 심판받을 짓을 하는 자가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런데 그걸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멍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그냥 안수도 없이 밖에 엘르아살 보는 앞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는 하나님 거니까 피만 저기 성막 쪽에다 뿌리고 성소 쪽으로, 그 다음에 막 재하고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정결하게 된 물을 뿌리면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고 마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할례 받는 마음이자 정결수를 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3일, 7일에 2번을 뿌립니다. 3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앞에, 7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번제단에 가는 거고요. 이 성경의 이 비밀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인데 왜 안수 없이 죽임을 당하냐고요. 계속 안수하고인데. 여러분, 아무튼
성경에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지식은 거짓자들이 퍼뜨린 기초 지식인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 퍼뜨린 기초 지식이 있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종이 거의 없어요. 엘리야가 혼자 알듯이 나만 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 종입니다. 엘리야,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고, 근데 의인 7천은 누구냐면은 밖에서 하나님 종으로 막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의인 7천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의인 7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또 하나님 종을 세워서 7,000명을 뒀다. 그거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 7천이에요. 하나님 누굴 받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받아요. 못난 사람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난 놈들 말고.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얘기 뭐냐면 말일에 마지막 때라는 얘기. 말일에 하나님의 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산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산은 딱 하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시온산이죠.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산들이 있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산들이 많은데 오직 하나 산이 모든 산들을 발 아래 두시는 거예요. 이 산은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때는 왕, 그다음에 꼭 성경에 보면요. 산이 있고 또 작은 산 얘기하는데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을 또 얘기합니다. 작은 산을 얘기하고 왕이 있으면 신하들 방백이 있고요. 또 목사가 있으면 교회 신도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으면 큰 산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 작은 산은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쭉 그 상태로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있으면 미국이 큰 산이면 다른 나라는 작은 산, 작은 나라예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자 이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 야곱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건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은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잘난 게 없는 자예요. 뭡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뒤꿈치라도 붙잡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비굴하고 비겁한 자, 간사한 자. 야곱이 사실 간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딱 치시면, 환도뼈는 뭐냐면 널쩍다리예요. 엉덩이 밑에 있는 널쩍다리, 저기 뭡니까? 허벅지. 여기 딱 치시면서 하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얘기를 하니까 네 힘을 빼. 그러면서 빵 치니까 쩔뚝쩔뚝하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할게. 너는 전적으로 날 믿어.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신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자, 요 부분까지 얘기하고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니까 12는 하나님의 선택함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10이라는 숫자가 12, 1년도 12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12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이스라엘 달력의 12월이 아달월인가 그럴걸요. 아달월.
내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냥 사전 들어보고 좀 아는 거지. 아달월이라고 하는 아달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어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둠이다. 죄악 덩어리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빛 가운데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흙이고 똥이고 쓰레기니까 어둠이니까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가르치실 거고 우리를 가르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마음으로 청종 듣게 하는 그 마음이 율법입니다. 실제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위로 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들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충분히 나와 있어요. 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도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얼마나 살피시려고 애를 쓰시며 우리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시는지 고아와 과부 또 그러니까 나그네 객들 또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충분히 봐야 되는데 그냥 뭡니까? 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지켜야 돼.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떠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원래 구별하는 건 좋아요.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쓰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세상 편을 두고 사단마귀에게 가는 것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뜻들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이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고 율법이 하나님의 교훈이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뭡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이 교훈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뭡니까? 평화, 평강 이것을 얘기합니다. 살렘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뭡니까? 또 멜기세덱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들과 행사들을 우리가 마음에 그대로 받는 건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받으면 안 됩니다. 대충 받으면 거짓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진리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게 단 줄 알고 믿고 있는지 이걸 구분을 해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거제와 요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야곱처럼 자기의 이 널쩍다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자기 널쩍다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널쩍다리를 다시 내가 먹게끔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널쩍다리를 내가 거룩한 곳에서 앉아 먹게 해요. 이게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제는 뭡니까? 애들 이렇게 갓난애기들 이렇게 포대기에 안았다가 어이구 하면서 좌우로 흔들죠. 아유 이뻐라 이뻐라 하면서 애가 까꿍 재미있어가지고 애가 까꿍까꿍 웃잖아요. 그 흔드는 요제는 뭐냐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가슴을 요제로 드려요. 거제는 널쩍다리고요.
그러니까 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는 가슴살을 내 마음, 가슴은 내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내 뜻대로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지. 어, 여러분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열방은 뭐냐면 각 나라들을 얘기를 해요. 각 민족을 얘기하고,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고 판결하는 때예요. 마지막 때. 근데 이제 그,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칼을 쳐서 농사 짓는 쟁기를 만들고, 그 사람 찔러 죽이던 창을 없애고 그거를 녹여서 낫을 만들겠으며.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려면 불에 달궈야 돼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려면 불에 달궈서 또 따르게 쳐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 평강,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평강들을 모두에게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정중앙에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중앙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 너희 쓰레기 같은 인생들아 와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야곱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버렸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둠에 속한 걸 건지려고 했는데 야곱 족속은 난 어둠이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은 동쪽은 뭘 얘기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야곱 족속을, 그러니까 성막이 입구가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동방 풍속이, 그러니까 세상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돼요. 블레셋은 뭐냐면 정확한 뜻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해양 족속들입니다. 바다, 강, 호수, 아무튼 물이라는 종류는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불도 심판이고 물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며, 술객은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앞장서요. 술객은 뭔가 마술을 하면서 실제로는 요 뒤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진짜 없어진 것 같으니까 와 잘한다 이러죠. 술객, 마술사.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요. 그냥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그냥 그 사람이 이쁘고 괜찮고 돈 많으면 사귀려고 하죠. 모든 인간들 중에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언약을 안 맺습니다. 이 시대 2025년에도 마찬가지고 2030년에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1.1획이라도 떨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유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분에, 우리 상황에, 우리 환경에 맞춰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99.99%가 이방인과 더불어서 언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방인이라고 전부 다 내치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니네가 이것저것 다 금하면 그러면 니네 따로 살아야지 어떻게 이 세상에 사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나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또 손님으로 대접하고 원수를 맺는 게 아니라.
근데 이방인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방인과 언약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방인을 다 죽여버려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그 땅은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동방 사람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자, 이거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된 세계에는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도 무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재벌된 사람도 있고요. 절에 사시는 스님이 돈이 엄청 많은 분도 있고 그래요. 예.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방비를 해요. 외국 사람이 못 들어오게 방비를 해요. 그래서 뭐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은 뭐 경호원을 따로 둬서 돈도 많이 주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돈 안 뺏기려면. 그 땅에는 또 있는 게 우상도 가득하므로. 우상이 뭡니까? 실제로 뭐 부처를 믿고 바알신을 믿고 뭐 제우스 신을 믿고 알라 신을 믿고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은 뭐가 있냐면 탐심도 우상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우상으로 섬긴 게 있어요. 가령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내가 박사가 되겠다, 내가 은행장이 되겠다, 내가 박사 고시를 봐서 박사 이것도 다 우상이에요. 이거는 자기 희망사항인데 박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른 마음으로 그걸 따면은 우상 섬기는 게 아닌데 뭐가 있냐면 그게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로 공경해야 할 것을 공경하지는 않고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우습잖아요. 사람들이 장세기 부처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망치로 깨트리면 속은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사람들은 두 손을 합장하고 경건하게 머리도 수그리면서 가슴도 수그리면서 3번을 하는지 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요. 천주교인들도 마리아상에서 똑같이 합니다. 부처한테 하듯이 이렇게 그냥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다. 그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냐고요. 내가 돌 같은 걸 이쁘게 닦아놔요. 정말 막 해서 기름칠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그 돌에 절해요. 그게 뭐예요? 돌은 돌이지. 아휴,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에휴. 자,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도 부처상이 있으면 거기다 절을 하고 재벌들도 거기가 똑같이 절을 해요. 근데 야, 저 부처는 훌륭한가 보다. 천한 자도 저기서 절을 하고 재벌도 와서 절을 하고 대통령도 와서 저기다 절을 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한 얘기가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는데 왜 이것만큼은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은 괜찮은데 여호와를 떠나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고 징계받고 심판을 당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이건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야 되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있어서 분명해요. 그 마음이 섞여 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받으세요.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하심을 보고 나서 바로 지켜야 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을 집안에서 제하라 그럽니다.
거짓 것과 하나님 말씀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분명히 알고 마음에 큰 확신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누구 막 두드려 패요. 왜 때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가 마음이 잘못됐어. 아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때리느냐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자나 그 옆에서 편드는 자도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고 나서 징계를 내릴 자들은 징계를 내리고 또 위로를 할 자는 위로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해요.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다. 그러면 NO! 안 돼! 그리고 막 욕을 해요. 하나님 사람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좋으면 우상하고 막 섞여서 날라리 놀고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거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유하신 분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도 망가뜨렸다가 하나님도 만들었다가 또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죠.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자들은. 특히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지금 시대가 그래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몇 천만 명이. 예? 그런데 그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자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희한하죠?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게 뭘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렸던 모든 자가 바위 틈에 또 진토 속에 사실은 이 바위는 암혈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진토는 토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너무 무서우니까 숨어버려요. 그거를 이사야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을 피하라. 그래 니네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숨을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면 눈은 뭘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심판하는 날에 마음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눈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자.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진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신데 너희가 나만큼 이렇게 높임을 받고자 했느냐? 그러시면서 그들을 내리치십니다.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모든 교만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지며 앞잡이로다 그랬죠.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래요. 끌어넘치는 자예요. 자기가 끌어넘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또 거만 자. 에이, 다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거만하게 배는 뚱뚱해가지고 의자에 탁 누워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 네가 하나님 종이야? 내가 듣기로는 아닌데 이렇게 특히 거만 자가 어디 있냐면 각 교회에 인도자 된 목사들이 거만 자가 많아요. 내가 배우고 내가 믿는 것만 보지 절대로 다른 걸 안 봐요. 또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인 자예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에다 고자는 높일 고자거든요. 스스로 높게 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교만자입니다.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거 뭐냐면 이들도 좀 멸망할 건데 레바논은 흰산이에요. 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건 흰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이 얘기 뭐냐면 높고 높다라는 건 백향목은 뭘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 이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울려서 나오네요. 네, 괜찮습니다. 뭐 저럴 수도 있죠 뭐. 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이거 뭐냐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어진 무리를 이렇게 두려고 했는데 거기서 높고 높아서 모든 백향목,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라고 뒀는데 거기서 너무 위에 있는 거예요. 뭐 몇십만 명 위에 있는 목사들.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독수리가 레바논에 아주 높이 올라간 백향목. 백향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너무 높아서 하나님 엉덩이를 찌르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가지, 백향목의 나무 맨 위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게 그게 포로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죽이고 나머지는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종살이 시키는 걸 얘기해요. 낮추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고 명예가 많아지고 봉급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목사는 님자 소리 듣는 높고 높은 백향목과 그 다음에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상수리나무는 푸르름이 있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나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는 뭘 얘기냐면 바산이란 뜻은 비옥한 땅, 평지, 다니기 좋은 길을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이 땅이 풍요롭고 예? 안위,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걸 갈망하는 모든 상수리나무 항상 푸르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자들, 목사들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14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즉 뭐냐면 모든 높은 산은 뭡니까? 이 땅에서 무슨 대통령 했다니 재벌을 했다느니 뭐 무슨 높은 교수니 판사 검사 뭐 이런 놈들 얘기하는 거고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조그만 회사 운영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작은 교회 하면서 뭐 거기서 목사하고 있고 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산이나 솟아오른 작은 산인가 성경은 계속 높은 산 작은 산 다 얘기를 해요. 즉 목사가 있으면 교인들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모든 높은 망대는 뭡니까? 높은 눈을 가진 높은 시야를 가진 자들. 망대는 이렇게 뭡니까? 파수하는 곳이고 또 뭡니까? 눈으로 지켜봐서 일이 누가 멀리서 누가 옵니다. 누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뭐 이런 걸 다 망대는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망대와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단어가 여러 말로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죠. 높은 망대 뭡니까? 보는 눈이잖아요. 그럼 눈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얘기도 하지만은 보는 시야, 높아진 이 눈의 높이 기준들을 얘기를 해요. 또 견고한 성벽,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뭐가 있냐면 다시스의 모든 배는 배를 만들었는데 이 거기에 상고들이 모든 보석이니 뭐 귀한 동물 뭐 모피 옷들 막 싣고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시스의 모든 배는 금속 재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스가. 그러니까 금속으로 불에 달궈 가지고 막 땅땅땅땅 두드려 가지고 망치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금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 금속 재련이거든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만든 모든 배와 모든 배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거든요. 배는. 또 세상 교회에서는 배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에서 떠 있으니까. 심판에서 떠 있으니까. 다시 모든 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만들었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시스의 모든 배예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지들 멋대로 좋아하는 구원을 멋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예? 말이 되냐고요.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아름다운 조각물은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가령 미술품 그려놓고 이게 뭐 10억짜리 그림이에요. 와 하면서 아주 소중히 모시죠. 또 뭡니까? 땅땅땅땅 했는데 그 동상 같은 거 딱 했는데 이게 뭐지? 뭐 50억짜리예요. 이건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아름다운 조각물이라는 건 자기가 만들고 기뻐하는 거 스스로 저기 뭡니까 저거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스스로 만취하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말 단어가 잘 생각 안 나요. 도취되는 거, 도취되는 거.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이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진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즉 하나님이 낮추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죠. 하나님은 진짜 높으신 분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진짜 높은 자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시니까.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날 마지막 때 우상들이란 우상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19절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죠? 그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야, 숨어. 그래도 여러분 이들은 다 당합니다. 심판을 못 면해요. 피할 것이라는 건 두려워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 차려서. 영광을 피할 것이라는 뭐냐면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 받아들여야 되는데 뭡니까? 그날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니네 가면 피해봐라 이겁니다. 20절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냥 만들었던 그 우상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은 우상과 금 우상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종류가 다르죠. 우상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우상을 섬기는 일과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우상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오직 이 우상만큼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우리가 두더지나 박쥐를 좀 무시하죠. 근데 이제 두더지의 특징은 땅에 숨고요. 박쥐는 밤에 다녀요. 껌껌해지면. 어둠을 좋아하죠. 어둠을 그러니까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 뭡니까 원하던 방향이라는 거예요. 던지고 21절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똑같죠. 암열과 토굴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살아남는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피해서 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니네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잘났고 잘 먹고 네 오름을 막 주장하고 이랬지만 그날의만큼은 너희가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해봐라 이거죠. 자,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할 거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강연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안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네가 계획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코스 밟아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꼬박꼬박 돈 많이 받아가지고 저축한 걸로 아파트 한 채 사고 그다음에 차 있고 애들도 또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도 살아야 되지만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받으면서 물질의 복도 받고 그다음에 영혼의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여호와 하나님과 한꺼번에 한 몸이 돼서 나아가게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만 압니다.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대충 그냥 나 교회도 하나님도 믿고 또 내 돈도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잘 살고 있다고 믿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 어려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계속 팔뚝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고상하고 겉으로 아주 잔잔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팔뚝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의 호흡은, 그가 숨쉬는 것,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참 번역하는 분이 좀 쉽게 얘기하지. 이 얘기는 수의 칠 가치거든요. 사람의 코를 꽉 막아버리면 숨 막혀서 죽어요. 목숨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는 니네 인생은 내가 그냥 살짝 바람만 불어도 너희는 목숨이 날아가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오직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네 목숨을 칠 가치가 있느냐, 쳐줄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그러니? 알았어, 너 내일 데려갈게. 그럼 오늘 밤에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걸 나는 마음으로 17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왔었어요. 언젠간 죽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바르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나이가 50이 넘은 전까지 제대로 된 하나님 못 만나고 살았습니다. 거짓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괜찮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훌륭하지 당신이 훌륭합니까? 그 목사님이 훌륭해봐야 또 어딥니까? 하나님은 믿음은 100장 차이라고 했는데 종이 한 장 차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과 믿음이 가장 없는 사람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난 전적으로 맞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셨는데 뭐 그렇게 알아야죠.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분께 여쭤보면서 삽시다. 자, 다음에는 이사야 3장 또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 좀 잘 들으신 거 좀 이렇게 한번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자기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게 뭔가 사실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인 교리로 살아온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으니까 솔직한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났으면 뭐 거룩한 척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목소리도 거룩하게 하고 뭐 아주 온화한 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듣든지 말든지요. 뭐 사실은 이런 자세가 하나님은 딱 보시기에 이놈 쓸만한데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이 있으셔요. 왜냐? 진리만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를 좀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